그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 가거나 그러면 처음 하는 게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애들이 쭉 빠져나가면 이렇게 비는데 다 뒤에 계셔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근데 특별히 뭐 뒷자리가 하나님 만나시기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될 날이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는 앞자리하고 뒷자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둘러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해요. 제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생을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 피부 안 좋은 게 다 보이네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거구나. 뭐 우리끼리 이제 뭐 터놓고 모공도 보이고. 네. 그 조선 정조 때 나라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작은 소녀 하나만 남았는데 그 소녀가 늙은 기생집 거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라면서 원체 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으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원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관가에 계속 청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양인의 신분을 다시 획득한 다음에 항구에 객주를 차리고 상인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유통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제주도에 팔고 제주도에 있는 것을 육지에 팔면서 큰 이익을 남기고 제주도 제1의 거상이 되죠. 여러분 한 7, 8년 전에 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김만복이라는 분이죠. 그 1794년에 제주도에 큰 태풍이 몰아치면서 가을거지를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제주도가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구호물품을 보냈지만 역부족이어가지고요. 수천 명이 당장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김만복 거상께서 한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놓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조가 큰 치하를 내리고 그때 재상이었던 최재공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었던 양인의 가서전을 친히 기록해 줍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김만복 기념관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돕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부자는 이기주의야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알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파하는 교우들을 치유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상처 입은 건 맞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치유되고 온전케 됐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존재로 교우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서 상처로 인한 아픔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계속 아파하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이 아픔이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준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은혜의 통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첫째는 저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성이 생기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미숙한 게 있잖아요. 그걸 보완하고 싶은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고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혼자 고민하는. 이거 날 잘못 키운 거 아니냐 부모가. 그리고 내 성장 환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계속 원망하는 저를 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로 인한 절망이었어요. 한국 상황이 땅이 좁고 말이 많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지 라든가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라든가 어떻든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흉내내면서 넘어서려고 하지만 내 거 아닌 것은 나한테 어색하니까 나중엔 짐이 되고요. 벗어야 되고 또 넘어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또 있고 이러면서 계속되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노출로 인한 수치심이었어요. 나는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게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저도 멀쩡히 있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실려간 적이 한 두세 번 있거든요. 두 번인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때 또는 친인척 일가족 중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네가 좁으니까 다 노출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괜찮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혼내시나 봐 이런 얘기가 직접은 아니어도 자꾸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노출로 인한 수치심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 30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근데 40 중반 넘어가고 이제 50으로 넘어서면서 이런 것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이 세 가지가 점점 반복되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묵직해져요. 여기저기 결리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아픈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왜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 이 아픈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경계선에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선상에 남자들은 알 거예요. 퇴근했는데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 여기는 없어요? 네? 퇴근했는데 집에는 못 돌아가고 상사에게 채이는데 후배하고도 못 친하고 이 부서에도 속하지 못하는데 저 부서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이런 경계선에 선 이 지독한 외로움 이게 이제 좀 오늘 이야기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배회하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딱 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만 점령해요. 586년에 바벨로니아 왕국의 남유다가 점령당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 아시리아 황제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쳐요. 이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다른 나라 부족원들을 다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게 해요. 그러면서 같이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펼치니까 그들에 의해서 들어온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혼합신앙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 볼 때는 얘네들은 하나님도 저버리고 조상도 저버린 아주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통칭하면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여행을 갈 때도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땅도 밟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경계와 여기 갈릴리 있잖아요. 갈릴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생계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일하기 바쁜데 율법 조항을 어떻게 다 지켜요. 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대로 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그런 족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천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 사회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경계선상 위에선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이들도 이스라엘인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지만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지독한 외로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서는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건 아시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대략 3번 정도 크게 전도 여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전도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먹이시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오늘도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달려왔어요. 와서 만졌어요. 예수님 만져주길 바랬어요. 근데 이들은 어찌나 지독히 외롭고 힘들었든지 멀리 서서 2절에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특히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섬세하게 표현해 놨어요. 치유해 주셔서 이들이 돌아간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에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림으로 이 구원을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살 수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죠.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배반하고 도망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깊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엎드리셨고 잠들기 전에도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죠. 세례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맞을 뻔하고 나서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도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스스로 버리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아픔이 예수님을 끌어안는 사랑의 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엎드려서 고마워하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요. 네가 구원받았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너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제가 가진 성경 1019쪽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 말씀 중에 이사야서 4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가요? 14절부터 21절까지가 있었는데 43장을 다 한번 시간 되시면 주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읽으시면서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거기까지요. 그 1절에 보시면 창조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창조. 그 다음에 좀 내려오셔서 구속. 네, 동그라미 치시죠. 예,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상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맛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존재라는 사실을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위로를 받을 때에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 영혼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배롭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배롭고 그 밑에 사랑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보시고 사랑으로 보신다는 것이 내 영혼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서남북에서 너희를 다 끌어모아서 내 앞에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누구와 비교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네 탓을 하거나 이 상황 속에 갇혀서 내 생각이 점점 해체되고 분열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이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더 정확히 제가 말하는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 분열, 해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하고 구속하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해체되고 분열된 너의 모든 것을 영혼을 하나로 모아서 원래 창조의 한 온전한 존재로 통합된 존재로 내 앞에 머물게 하고 내가 너를 끌어안아서 평안하게 너답게 너로서 내 앞에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해야 할 것들과 내가 돌봐야 될 것들을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21절로 가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내 내면 속에 강물을 내고 길을 내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서 네가 나를 기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른 말을 걸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2년 6개월 동안 우리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이요. 일부러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굳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우리한테도 관심이 있고, 야, 저번에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아니 누가복음 5장에 나경원자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보다 더 자세히 나와요. 그거 다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게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14절에 보시면요,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운전을 배우거나 자전거를 배우거나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하게 구사해가지고 말을 갑자기 인찬이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6학년쯤 돼서 어머니 드디어 말을 배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가다가 치유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력이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거는 너 낫다는 말의 다른 말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 말은 내가 5,000명을 다 먹이겠다는 의지이고 이걸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식 하는데 관에다 손을 얹고, 야 청년아 그만 일어나라, 이 말은 너 살아났다는 말의 다른 말이었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너는 썩었지만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으니까 나와라, 너 살렸다, 이 말의 다른 말이었던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너희 치유됐다는 말이에요. 뭐가 고마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보여주셨던 삶이 너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듣다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위로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